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22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의 참뜻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한 제물, 자기 자신의 본체를 거기에 다 넣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그 아들, 친아들, 그 제물을 영원한 제물로 삼아서 그 제물을 믿고 따르고 의지함으로써만 거룩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 외에는 부모의 희생의 피와 부모의 희생의 찢어주신 살과 그분의 죽음의 공로 외에는 길이 없고 우리 자식들이 좋은 것을 얻을 수단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을 수단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기분이 참 나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공로와 노력은 인정 안 해주고 예수님의 공로와 노력, 자기가 한 공로와 노력만 인정을 해주고 있네. 왜 내 공로와 노력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네 공로와 노력으로는 마귀 사탄을 당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부모가 피 흘리고 대신 피땀 흘린 수고를 해가지고 너를 살려서 그런 거다. 네 공로와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이기고 그 유혹을 이기고 지옥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네 공로와 노력으로 마귀하고 대항을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 공로와 노력만을 높이고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귀한테도 예수님의 피와 살의 공로와 노력을 줘놨는데도 그거는 의지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마음에서부터는
예수님의 공로와 노력을 부인하고 갖고 있기를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지 노력과 공로와 행위만을 가지고 앞세우기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항상 중심에서부터 자기의 노력과 행위의 의를 예수님의 의보다 더 앞세우고 높여서 창세기 40장 떡 맡은 관원장처럼 그렇게 하려 하기 때문에 새들에게 먹혀서 항상 얻어 터지고 빠끄러지고 찌끄러지고 망가지고 망하고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목이 잘려 뒤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사회에서 꼭 육신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죽음과 같은 쓴 고배를 항상 마시며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공로와 노력을 줘놨는데도 그 공로와 노력을 마음 중심에서부터는 내 것으로 가지고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아버지가 바라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바라지를 않습니다. 오늘 저 마귀들이 굉장히 졸리게 하네요. 굉장히 졸리게 하네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졸리게 해가지고 설교를 못하겠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것들이 너무 졸리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저 마귀들이 너무 졸리게 해가지고 저 녀석이면 누군 줄 아시죠? 루시퍼의 몸종 루시퍼 따까리 새끼 저 녀석이 저거는 상종을 해주면 안 돼. 저 상종을 해주면 더 기고만장해서 깝치고 덤비기 때문에 아예 상종을 안 해야 돼. 쟤는 지 멋대로 하다가 힘 빠져갖고 너덜부러질 때까지 내버려 둬야 돼. 쟤는 하루 종일 하니까.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졸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더 의지했어.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지. 저것들이 자꾸 불어넣는 것 같네. 여러분의 공로와 행위와 노력을 더 의지해서 나를 영원히 거룩하게 온전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를 받기를 싫어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놀렐루야 놀렐루야 찬양하라 뿅뿅뿅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하 이런 그래서 입으로는 여러분들이 그거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마귀 사탄하고 누가 나가서 싸우게 되느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나가서 싸우게 되느냐. 네가 나가서 싸우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마귀. 다 잡아먹어버린다 마귀다. 사자다 사자. 우는 사자. 깡깡깡깡 해서 이제 마귀가 쑥 하고서 이제 그 세력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이제 누가 막아주냐면 십자가가 막아주지. 십자가 뿅. 그러면 이 십자가가 뿅 하고서 이제 막아줍니다. 십자가 뿅. 뿅 하고서 막아주는데
우리는 이 처음에 첫사랑 첫믿음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 공로와 노력과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것을 앞세워서 싸웠기 때문에 마귀를 박살을 내버리고 항상 초전 박살 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항상 기도하면 첫사랑 첫믿음 때는 어떻습니까? 거진 바로바로 그냥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냐? 진짜 이 십자가를 의지했기 때문에. 진짜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의 모습. 그 모습이 십자가가 이게 좀 어그러져서 안 되겠네. 짝짝이 펴야 되겠네. 예, 십자가를. 이게 십자가가 좀 어그러졌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았을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아버지께 기도를 응답받았고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이 한 방에 나가떨어졌습니다. 그냥 두 방도 필요 없었습니다. 첫사랑 첫믿음 때에는 진짜 순수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노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것만 내 것으로 받아서 꿀떡꿀떡 잘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10년 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발생을 하게 됐느냐? 우리에게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만 나 자신을 내세워서 이게 나 자신을 떡 앞세워 가지고 십자가 앞에 지가 이렇게 떡 서 있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마귀를 당할 수가 없고 지가 가진 지혜와 어떤 힘으로 마귀를 상대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항상 마귀한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놈이라고 하지만 신자라고 하고 자식이라고 말은 하지만 마귀한테 항상 얻어 터지고 막 한 대 어퍼컷을 얻어맞으면 빨리 십자가 뒤로 피하고 숨으면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지가 해보다가 어퍼컷만 맞고 말 거를 볼 따고 20대를 더 맞고 복부 옆구리 턱을 팍 강타당해가지고 뒤지는 그런 삶에서 뒤지는 그런 삶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앞에 지 자신의 의를 행위와 노력을 더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지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그래서 김민영이가 서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서울에 제가 이제 그 월세방을 구해놓고 아버지가 교회에 맡기신다고 해놓고 이제 성추행 학교에 보내서 찜질방에 쪼물딱쪼물딱거리러 다니면서 육신의 위안을 삼고 술집에 처박으러 안 가고 콘돔 끼고 처박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찜질방에 먼저 가라 그래가지고 찜질방에서 이제 쪼물딱쪼물딱거리면서 어디 쪼물딱거릴 여자 없는가 하고 있는데 김민영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김민영이가 이때 하나님이 1등이라고 한 거야. 등수를 믿음의 등수를. 그래서 야 김민영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등수까지도 척척 다 가르쳐 주제.
그때는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셔서 귀신과 마귀가 들린 사람 옆에 오면은 무서워가지고 다 불불불불불 떨고 있지. 가는 곳마다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이 권능을 발휘되게 하셔서 권능의 종이라고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아이고 이 권능의 종이 왔습니다. 그렇게 막 다 말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김민영이가요. 싸가지가 없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때 주님이 드래곤볼을 보게 하셨는데 드래곤볼도 드래곤볼 Z가 있고 드래곤볼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지금 만화책으로 중학교 때인가 만화책으로는 봤는데 애니메이션은 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그게 너무 보고 싶어서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다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때 돈이 어딨노? 근데 다운받았는데 150몇 탄가 그래요. 드래곤볼 오리지널. 드래곤볼 Z는 좀 많아. 290몇 탄가 그래. 그래서 드래곤볼 오리지널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지. 그래서 그거 천하 제일 무술 대회에서 지구상에 하여튼 무술 잘한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손오공, 손오반, 무천도사. 손오공의 사부가 바로 무천도사입니다. 그리고 손오공의 그 동료 까까머리 까까중 같이 생긴 그런 애가 있는데 걔가 손오반이야. 손오반이 아니고 걔는 크리닝이네. 크리닝. 손오반은 손오공 아들이고. 예, 제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 크리닝하고 천하 제일 무술 대회에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라 얼마나 그 어렸을 때 무술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이소룡, 성룡, 와룡. 예, 우리 한국은 와룡이 있다고 했는데 와룡이는 뭐 어디 가서 나오지를 않더라고. 와룡이도 좀 계속 좀 하지. 중국에 이소룡, 성룡이 있으면 우리 어릴 때는 와룡이 있었는데 말이야. 와룡은 어디로 가버린 거야. 안 나오더라고. 그때 재밌게 봤는데. 태양극장에 말이야. 그때 영화비가 300원인가 500원 했거든요. 태양극장에. 이번 동시 상영하면 또 야한 거 보러 간다고 중학교 때 싸가지 없이 또 에마 부인을 보러 가지를 않나. 하여튼 간에 김민영이가 싸가지가 없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까불고 덤비고 설치고 욕하고 덤비는 거야. 김민영이가 눈치가 빤해가지고 지가 등수가 높은 걸 아는 거야. 왜냐 그동안 하나님이 이뻐하는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게 많이 쌓여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5단계라고 그러고 5단계라고 그러고 그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동안 하나님께 이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성령으로 따라 살면서. 그래서 너무 싸가지가 없는데 요 마귀 사탄 새끼들이 이제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까불지를 못하는데 내 내면에서 이 싸가지가 없으니까 나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내세우는데 어떤 모습으로 내세웠느냐면 드래곤볼에 보면 거기 용이 드래곤볼 7개를 모으면 지구에 있는 용이 나타나. 그래서 손을 한 가지를 들어주거든. 사이비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사이비지만 하여튼 용이 나타나. 지구에 있는 용이 그 뱀같이 생긴 용 있잖아.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용. 그게 이제 옛뱀이요. 큰 뱀이요. 용 중에 대가리 용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인가 보면 17장인가 18장인가 19장에 큰 용 옛뱀이요. 그 용을 잡잖아.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셀이 닦아 넣어버리잖아. 그게 이제 이 해룡이라고 해.
그거를 왜 해룡이라고 하냐면 임하룡이 아니고 왜 해룡이냐면 이 해자는 지구상에 있는 바다 해자가 아니고 우주를 제일 끝을 뭐가 둘러싸고 있다 그랬어. 물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아틀란티스 바다야. 거기가 아틀란티스에 진짜 있다고.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고 천사들이 각 사람마다 2, 3천 명씩 배치가 돼 있어. 거기 그 조개 모양의 각 사람당 생명 싸개가 있어. 생명 싸개. 그래서 한 개당 지구의 3천만 배에서 4천만 배의 크기에 생명 싸개가 있는데 거기에 각 사람당 배치된 천사가 3천명 2천명에서 3천명의 천사가 2명씩 따라다니면서 한 명은 군대 지켜주는 천사, 한 명은 행위록 받아 적는 행정천사. 그래가지고 2명씩 이제 그 교대 근무를 한다고. 날마다 따라다니는 천사는 더 힘들겠지. 말하자면 당직이니까 힘들겠지. 그래서 그 생명 싸개가 있는 바다를 아틀란티스 바다라고 합니다. 진짜 있습니다. 그 넓이는 777억 광년이야. 세로가. 가로는 555억 광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십자가 같은 모양으로 생겼다가 보면 돼. 은밀하게 말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 아버지가 풀어주신 거. 한번 쭉 들어보세요. 이제 주님 재림하시니까 죄 지으면 지옥 가는데 죄 지어갖고 뭐 하겠노? 한번 쭉 들어봐요. 거기에 다 나오니까. 다음에 아버지가 또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한번 할게. 진짜 생명 싸개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 싸개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49편인가 보면 나오잖아. 시간이 없어서. 시편 149편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거기에 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눈이 엄마 모태의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게 이제 인생 설계도를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설계를 다 해. 생명 싸개에서. 그래서 생명 싸개 지구의 70만 배에서 80만 배에 세포 입자 하나 모양까지 정확하게 이제 손을 뻗고 서 있는 우리 그 인체 모형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모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엄마의 자궁에 착상이 되기 전에 세포가 이제 이렇게 뭉쳐져서 착상이 되잖아. 정자하고 난자가 합쳐져서 그 전에 아버지가 어떤 모양으로 형질을 이미 싹 다 정하고 인생 설계도에 태어나기도 전에 싹 다 정해. 한 2, 300년 전에 싹 다 정해. 그래 정해가지고 거기에 지구의 70만 배에서 80만 배의 인체 모형들을 다 만들어. 33세의 모양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딱 생긴 모습이 33세가 되면 인체 모형들이 아버지가 태어나기 2, 300년 전에 그 형질과 특색과 기호와 성격과 그 모습 정확하게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연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또 그런데 뭐 하다가 인체 모형도 얘기를 했노. 그래 그런 생명 싸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 거기에 행위록을 다 보관하는 책꽂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당 777억 광년이니까 지구상에 태어났던 사람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200억에서 300억이가 하여튼간에 지금은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의 넓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생명 싸개의 크기가 지구의 3천만 배에서 4천만 배라고 해도 공간은 무한대로 쎄 빌리고 남고 남아. 또 그런데 무슨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 했노?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용이 아틀란티스 바다 그 바다에 있는 용이 거기서
참소를 한다고 그랬잖아. 우리 형제를 계시록에 보면 우리 형제를 밤낮 참소하는 용이 쫓겨났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해룡이야. 해룡, 수룡, 지룡, 익룡, 용은 총 4마리야. 각 이제 지상사령관, 그 다음에 공군사령관, 해상사령관, 그리고 이제 이 해룡이가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삼위회의에도 참석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그 삼위회의에 용이 왔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이라고 했잖아. 그거는 삼위회의를 말하는 거야. 천상회의 중에. 그런데 열왕기서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어디냐 길르앗 라못의 아합을 죽이러 갈 때 모든 천군천사가 다 모였고 천사장들이 다 모인 가운데 하는 그거는 천상회의야. 삼위회의가 아니고 우두머리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도 한 영이 나와서 뭐라고 해? 내가 그 아합의 선지자들 400인에게 거짓을 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게 누구의 영이겠냐 이 말이야. 그게 해룡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해룡이 놈이다 이 말이야. 임하룡이 아니고 코미디언 임하룡이 아니고 해룡이야. 그래서 그 해자는 지구상의 바다 해자가 아니라 아틀란티스 바다 해자를 사용해 가지고 아틀란티스 바다를 주름 잡고 있는 용놈은 쉐키다. 하나님 앞에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고 천상회의까지 바로 들락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놈은 쇠깽이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을 참소하잖아. 그 해룡이가 그게 사탄이라고 하는 놈의 새끼가 용들하고 루시퍼하고 이런 세력 자체를 사탄이라고 해. 그런데 그 사탄의 역할을 하는 놈의 새끼가 루시퍼가 하는 게 아니고 참모 총장 루시퍼는 별 5개 총원수로 처기어 앉아있고 그 해룡이가 참모 총장 별 4개로 국방부 장관격으로 그런 하늘나라의 천상회의에 참석해가지고 형제들을 참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야. 그래서 아틀란티스 바다에 항상 상주하면서 공중 권세를 잡는다고 하는 거야. 공중이 어디냐면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지구를 덮고 있는 이 우주 있지, 우주. 여기를 공중이라,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래서 해룡이 놈이 아틀란티스 바다에서부터 지구상의 모든 우주에 이르기까지 권세를 마귀 사탄을 싹 흩어 뿌려가지고 잡고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용놈의 쇠끼들을 싹 치워야 안 되겠나?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디 재림하시는지 그 위치까지 알고 있는데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한번 들어봐요. 다음에 처음부터 한번 쭉 들어봐. 너그 잡아먹는 거 아니고 손해나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한번 쭉 들어보세요. 예수님 오시는데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신부단장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전부 다 예수 피 마시는 내용인데 너희는 뭐 마시려고 예수 피를 안 마시는데 예수 피 마시는 내용입니다. 그거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래서 김민영이가 하도 싸가지가 없이 자기 자신이 잘한 행위를 높이고 아버지가 서열이 높다 하니까 욥처럼 가는 데마다 권능이 나타나고 가는 데마다 권능의 종이락하고 주님의 본체락하니 주님의 본체가 직접 함께한다 하니까 종들이 다 두려워, 종들이 다 부러워하고 우와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시니까 저 김민영이 첫 새끼 전도사 새끼 저 좋겠네. 다 부러워하니까 기고만장해서 지 노력과 행위를 십자가보다 더 높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드래곤볼에는 그 해룡이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해룡이보다 우주 나메크 성에 가서 드래곤볼이 있는데 그 나메크 성에는 해룡이보다 더 그런 진짜 그런 용은 없어.
포룬가라는 그런 아주 괴물같이 해룡이보다 3배, 4배로 극악무도하게 생긴 그런 용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이 있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는데 십자가 앞에 김민영이는 해룡이보다 몇 배나 더 극악무도한 포룬가가 딱 막아 서 있더라고. 그 내가 엄청 놀랐어요. 그걸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한 놈이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지가 욥처럼 욥이 이제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사람들이 욥님 주인님 동방에 제일 거부가 되니까 마음에서부터 이건 그렇다 이 말이야. 겉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하나님보다 의롭다, 십자가보다 의롭다 그렇게 말할 놈은 없어. 하지만 마음에서 그렇다 이 말이야. 욥도. 그 김민영이도 주님의 본체가 직접 함께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가는 데마다 치료가 일어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마귀가 물러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들이 다 부러워하고 주님이 직접 함께 하시니까 기고만장의 마음에서부터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살의 공로의 의보다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가 더 잘났다고 그렇게 높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때? 십자가 앞에 김민영이가 해룡이도 아니야. 용 중에 제일 우두머리급인 해룡이도 아니야. 포룬가가 돼가지고 십자가 앞에 딱 가로막아 서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김민영이가 개팍살이 나기 시작한 거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놈인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세계에서 가장 못난 쓰레기 아치장에 있는 사람보다 20, 30배나 더 못한 놈의 새끼란 거를 그때 깨달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개팍살이 나게 되었던 겁니다. 욥처럼.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의 그릇을 가루로 확 빻아가지고 완전히 흩어버리는 것 같더라고. 그게 얼마나 무섭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우신 분인 줄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5단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야. 떠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욥도 4.9 정도였던 것 같더라고. 5단계 진급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도. 그래서 그걸 견뎌내는 거야. 4.9 정도. 4.9면은 어때? 5단계 바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잖아. 거진 5단계잖아. 욥도. 그래서 이 싸가지 없는 김민영이 새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물과 피를 성령으로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피땀 흘린 수고로 키워놨더니 그만 마귀 사탄의 교만을 받아들여 가지고 십자가 앞에 지 자신을 해룡이도 아닌 포룬가 용이 돼가지고 뚝 버티고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싸가지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 싸가지가 좀 고쳐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십자가 앞에 여러분 안 서 있는 것 같아? 네가 안 서 있는 것 같아? 니도 마찬가지다 이놈아. 야이 씨발 양반아. 야이 존만한 양반아. 니도 마찬가지라니까. 김민영이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마귀가 이거를 항상 불어넣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가라지로 항상 심고 있다니까. 마귀가 심으니까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자. 마귀가 딱 이렇게 항상 넣어주고 있어. 나 자신이 더 높다. 내가 한 노력이 더 높지. 뭐 십자가에서 한 노력이나 내가 한 노력이나 다른 게 뭐가 있겠노? 야 이 씨발놈아 다르다. 다르다니까 이 개초발놈의 새끼야. 개 바퀴벌레 쭉정벌레 새끼 너 박테리아 덩어리에서 나온 이 새끼하고 빛의 근본 본체가 원래 빛의 근본 본체였는데 무한 빛의 에너지로 오로라와 같이 무지개와 같이 그런 빛으로 우주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로 반짝반짝 빛나시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하고 다르다 이 씨발 새끼야. 야 이 박테리아 덩어리 새끼야. 네 마음에 네가 볼 때는 네가 옳고 착하다고 보이지만 네 옳고 착한 거는 씨발로만 네 마누라하고 네 남편이 알고 네 아들 딸들이 알고 네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안다 이 씨발로만. 네가 얼마나 개촉 같은 놈의 비인간적인 개촉만한 놈의 양반 새끼인지. 여러분 자기는 자기를 잘 모르고요. 내가 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엄청나게 억수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진짜 자기가 알이 꽉 들어차고 잘난 사람은요. 와 나같이 이런 부족한 쓰레기 허접 쓰레기 잡탕놈 바퀴벌레 새끼를 아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가슴을 치는 사람이 진짜로 잘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입니까? 그 사람이 그랬죠.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성 어거스틴이 아니고 그 누구죠?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간에 그 성 누구가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개촉 같은 놈의 새끼야. 니도 성직자라고 씹지랄을 하고 있냐. 근데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쌍소리는 안 했지만 그렇게 욕을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없는 쓰레기 허접 인간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제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다고 했습니까? 아 고상하고 아주 선하고 인자한 정말 좋은 인간아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마음이 좀 제대로 알이 들어찬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니처럼 잘났다고 하는 놈은 김민영이처럼 십자가 앞에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 지가 내세우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개박살이 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는 말을 안 들어. 말을 들어 처먹지를 않아. 자기 자신 높이느라고. 자기 자신의 행위 높이느라고 떡 맡은 관원장처럼 돼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처럼. 그래서 이게 말로만 하기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창세기 40장으로 가서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는지 김민영이는 떡 맡은 관원장보다 100만 억배나 더 지랄 짐승 쓰레기 허접 존만한 새끼란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네. 창세기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40장 16절부터 또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아니하고 잊었더라. 아멘. 예,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래서 이 새들이란 거는 마귀 사탄의 가라지지. 마귀 사탄의 가라지.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항상 불어 넣어 가지고 윗광줄이 하나님의 그런 흰떡 새광줄이 있는 하나님의 공로인데 그 윗광줄이로 자기의 공로와 행위를 더 높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7대 3의 법칙이 있다 그랬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받는 구원,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위기를 극복하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서 원하는 걸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건 작은 구원. 큰 구원은 영원한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집만 먹고 살아가는 걸 우리는 다 바라잖아요. 배가 쫄쫄 고른 중에 이제 그것도 하나의 구원의 축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구원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셔야 행복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아버지가 주신 것을 싹 다 빼앗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보다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여기서 각종 구운 식물이라고 했지. 구운 식물. 그래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좀 애가 타고 땀이 흐르고 심령이 좀 바짝바짝 이렇게 음식물이 구워질 때 좀 타잖아. 바짝바짝 타면서 좀 노력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30% 어제도 한 것처럼 그 범위 내에 속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7-80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모독격으로 붙어서 삶에서 원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범주를 바꿔가지고 주와 부가 바뀌어가지고 그만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더 달콤하게 믿고 따르면서 니나 하나님이나 뭐가 다른데 니 안 죽는다 선악과 먹어도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으면 눈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와 시샘이 질투가 나가지고 너 그 위에 서서 항상 굴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절대 안 죽는다. 다른 과일 먹어도 안 죽는데 그거 먹는다고 하나님이 죽이겠나? 안 죽는다. 아니다. 뭐 봐라.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노. 엄청나게 좋겠지. 우와! 그렇게 하니까 어찌 안 넘어가겠노? 아무것도 모르는 그놈의 새끼들이.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가 소멸되고 성령의 불에 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마시라는 거야. 마시라는 이유가 인간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들이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보다 7대3의 법칙을 망각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서가지고 내가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으시오. 인간의 그런 사고하고 똑같이 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원리는 작은 소소한 행복을 이루어주는 그거를 작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원리는 절대적인 7대3의 법칙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노른자위는 다 장악을 하고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지 않고서는 우리가 삶에서 내가 바라는 노른자위 살찐 송아지의 구원을 이루고 행복할 수가 없다 이기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앞세우고 첫사랑 첫믿음을 항상 유지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 이거죠. 그걸 빼앗기면 항상 이 떡 맡은 가는장처럼 돼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이제 이거를 한번 제가 읽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아멘. 그래서 여기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마귀 사탄에게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그리고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살의 강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가 박살이 나고 물러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악한 영과 하늘나라에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와의 전쟁이고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살찐 송아지의 구원을 삶에서 얻고 누리고 이루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관심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원만 못 받게 미혹해서 가라지 쭉정이로 만들어 놨으면 그만 만족을 하고 물러날 수도 있는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서로 마귀가 경쟁을 합니다. 자기가 더 잘난 사람이 되려고 마귀가 그래서 몇 배나 더 쥐어 뜯어가지고 반드시 자기의 더러운 죄악에 굴복시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하도록 끌어가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십자가가 안 나가고 지가 나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몇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악한 원수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어디 갔냐 이거.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 이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만 어때요? 원수의 모든 가라지 공격의 화전을 불화살을
맞고 소멸시킬 수가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믿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방패로 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지니고 있는 믿음의 방패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방패가 없이 어떻게 화전을 당할 수가 있겠고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뒤지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그 몸이 불타지 않을 수가 있겠느뇨. 불타지 않을 수가 있겠느뇨. 그런데 여러분들이 싸움에 나갈 때 이러한 전신갑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와 살의 공로가 바로 전신갑주의 갑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옷도 안 입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거적대기에 삼배 모시옷을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안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노?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적군을 물리쳐야 내가 바라고 좋아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런 과정이 없이 먼 전쟁에 이겨가지고 탈취물을 얻고 원하는 정복지를 얻어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노? 살 수가 있겠노?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6장 6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의 살과 피를 더 높이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 굴복시키고 거기에 머리를 단마음으로 주께 섬기듯 하라. 이게 거기에 주님께 진정으로 첫사랑 첫믿음처럼 자기의 마음을 찢고 할례하고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고자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자기 마음을 찢고 몸부림치면은 하나님이 다 도와줄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성의를 보이는 놈이 한 마리 놈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놈의 새끼를 쳐다보고 있을 때 천불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무언가 한 가지라도 바라는 것을 이루어 줄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피와 살을 먹여서 기르고 키우고자 하는 놈의 새끼가 그렇게 십자가의 대적자가 돼가지고 김민영이 새끼처럼 포른가 용놈의 새끼가 돼가지고 교만해서 십자가를 오히려 대적하고 떡 맡은 관원장처럼 자기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더 높이고 앞세우고 처치라라고 자빠져가 있는 놈의 새끼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놈의 새끼가 있다면 내가 수십 년간 은혜를 베풀었는데 겉으로는 예 하면서 교회 나가가지고 놀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높입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 일세병 할렐루야 놀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라. 이런 입에 처발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지 공로와 지 자랑과 지 노력과 지 개똥 촛도 안 되는 박테리아 덩어리인 그런 거를 더 앞세우고 높이면서 하나님과 비기고 이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놈의 새끼를 본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소? 때려쳐 죽이고 싶겠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권면하시고 수십 년을 그거를 다 용서하시고 봐주시고 참아주시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복을 안 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를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려고 하다니 예끼 씨발 참놈의 새끼 양반은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입니까? 네가 그러고도 인간 참놈의 새끼입니까? 네가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막 칼 들고 쑤셔 죽일 태세로 나올 거면서 하나님은 네가 수십 년 개 족을 빼가지고 네 족이나 빨아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네 자신을 지켜 세우고 있는데 아무 죄 없는 자기 독생자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하늘나라 왕위 계승자 하나님의 근본 본체의 독생자입니다. 네 죄 때문에 죽어줬는데 네가 네 아들을 죄인 한 마리를 위해서 잡아 죽여도 그놈의 새끼가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면서 네보다 더 잘났다고 지랄 천병을 떨면 밟아 죽이고 싶을 건데 하나님은 그래도 네 밑에 벌벌벌벌 기면서 네 시중을 들고 네 족이나 빨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네는 바라고 있느노. 그러고서 네가 사람입니까? 인간이에요. 하나님도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감정이 상하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불쾌하시고 기쁠 때는 기쁘시고 슬플 때는 슬프시고 안타까울 때는 안타깝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촛이나 물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새끼는 뭔 그렇게 똥배짱을 내세웁니까? 뭐 한 게 있다고? 네 촛이나 물고 있으라고 하나님 앞에 흔든 거 외에 네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한 가지라도 한 게 있습니까? 전부 다 네 자신은 네 촛을 높이기 위해서 했잖아요. 니는 네 잘난 걸 높이기 위해서 했잖아. 하나님이 잘난 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아무 죄 없이 자기가 대신 죽어주신 거. 하나님이 죄인된 영주고 지옥 가는 나를 위해서 처절하게 몸과 살을 다 찢어 죽어주셨다. 이 말 한마디 선전하고 높이고 자랑을 해봤습니까? 이 씨발 양반 촌놈의 씨발 양반 새끼야. 마음에서는 안 하잖아. 이 촌만한 새끼야. 네 입에서 눈에 갖다 발린 그 말만 하고 눈가림으로 씨발놈아 성령 충만한 제 개 촌지랄 씨발 호로 촌만 지랄 그만하고 그런 찬양을 누가 받노 이 씨발놈아 족같은 놈의 새끼야. 수십 년을 물과 피를 먹어가지고 니를 기르고 양육 아무 죄 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이라는 그 죄 때문에 너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처절하게 죽어주셨어. 자식 새끼들한테 지 살을 먹이고 지 피를 마시우고 그 대신 죽어가지고 자식을 양육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네가 기쁘시게 한 게 한 가지라도 뭐가 있노 이 씨발 잡놈의 호로 종자 새끼야. 야 이 개 촛발놈의 새끼야. 여러분 여러분이 머리가 폼으로 달린 게 아니면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논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목숨까지 자기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놓는 거는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처럼 성실하지 않은 개 촌만한 딱따구리 새끼라면 지 자식을 대신 죽이고 지가 살겠소? 에? 지 자식을 대신 죽이고 지가 살고자 하겠냐고. 자식이 죽으면 지가 폭탄 위에 엎드려서라도
자식은 살리고 대신 죽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자기 아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게 확고하게 세워서 물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십자가를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혹독하게 먼저 훈련시켜서 이 땅에 축으로 보내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다 이 말이야. 이 족같은 양반아. 니처럼 니 조시나 받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지혜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가 인간의 모습으로 혹시 내려오시더라도 영원히 그 확고하게 하늘나라에 그 모든 체계와 질서가 변치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균형과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지. 천만한 양반아. 니 같으면은 씨발로만 생떼 같은 니 아들이 죽으러 가는데 니가 죽을 수 있는데도 안 죽으러 가겠더냐 이 씨발 새끼 호로 촌놈어 양반은 새끼야. 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가 꼬로막에 죽으러 가기 싫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만한 딱따구리 새끼처럼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씨발 양반 족같은 새끼야. 마음에서부터 정말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아까 김민영이가 개 족같이 굴었던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서 아버지께 무릎을 딱 꿇었어요. 정말 제가 겉으로는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한다고 정말 제가 잘난 놈이고 하늘나라의 등수도 높다고 하니까 잘난 놈인 줄 알았는데 인간적으로는 짐승 쓰레기보다 못한 바퀴벌레 족에 붙어있는 기생충 똥족 같은 놈이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니까 탕자처럼 제 노력과 행위를 더 앞세워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다는 걸 알겠더라고. 제 본심에서. 그래서 진짜 제 본심을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께 너무 미안하고 이런 짐승 쓰레기 같은 인간이 다 있나.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본심을 찢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탕자처럼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제가 이제 보니 탕자가 따로 없네요. 제가 육적으로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고 권능의 종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하늘나라의 등수가 굉장히 매우 높다고 하시니까 기고만장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딱따구리도 못한 새 촌만한 새끼보다 더 못한 놈의 새끼였습니다. 이제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집단한 탕자와 같은 나 자신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진짜 본심을 찢고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언뜻 딱 비치는 것 같더라고. 불현듯이 아버지가 좀 흡족해 하시는 그런 미소 있잖아. 아버지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너희처럼 씨발 개 가식 안 뜹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솔직해요. 그래서 미소가 살짝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김민영이를 이뻐하시고 김민영이를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때까지는 제가 설교가 안 돼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이크만 잡으면 아버지가 설교가 그냥 나오게 하시더라고. 그 셈이 항상 펑펑펑펑 솟아오르게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설교 셈이 안 마르더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뒤로부터는 설교에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가게 됐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설교 걱정을 안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그냥 다다다다다다 발동이 걸리듯이 나오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싸가지를 싹 고치고
아버지께 진짜 죄송한, 정말 사람도 아닌 파리 똥 조새 붙은 기생충 새끼보다도 못한 놈이란 걸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께 꼬리를 다 내리고 벌벌벌벌 기어당기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하고 좀 관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도 좀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눈 가리고 아웅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본심을 꺾고서 아버지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돌아가기만 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싸가지가 있는 놈인 것처럼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더 높이면서 눈 가림만 하여 사람만 기쁘시게 믿음의 좋은 채 좀 그만하소. 당신 믿음 몇 살 안 됩니다. 구원받아 좋은데 못 갑니다. 구원받아도 개족같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도 받을까 말까합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갑니다. 선과 악의 경중을 정확하게 달아서 심판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도 양심의 성령님이 생각과 뜻을 다 넣어준다고 그랬죠. 십계명처럼 우리가 로마서 2장 할 때 했잖아.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아 행하여서 김민영이처럼 진짜 꺾고 단 마음으로 첫사랑 첫 믿음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진심으로 경외하고 7대3의 법칙처럼 우리의 공로와 행위는 아무리 많아도 20-30%를 넘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3살에서 4살짜리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 뭐가 잘난 체 할 게 있겠노? 마귀 앞에서 네가 나가서 십자가가 없이 네가 뭐가 이길 수가 있겠노? 그래서 진심으로 단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꺾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삶에서 김민영이처럼 설교의 살찐 송아지만 받아 그 다음부터는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 성령의 샘물로 넘쳐 흐르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항상 평안과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구원의 살찐 송아지들만은 받아서 아버지가 주시는 7, 80점을 항상 무료로 거저 받아 옷 입고 살아서 항상 모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패스하고 삶의 장애물이 없이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평안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만 누리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은혜 예수의 피와 살을 무료로 거저 넉넉하게 먹고 마시고 누림을 받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와 살에 의해서 깨끗하게 본능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포맷이 되고 거듭나고 벗겨진 자로 나타나 주님이 진정으로 이뻐하고 기뻐하시며 예복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결혼식 주님의 혼인잔치 예복이 깨끗하게 표백이 되고 물에 행주가 삶듯이 깨끗하게 삶아진 사람으로 성령의 물에 삶아진 사람으로 나타나 영원한 이쁨과 사랑을 받으며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십자가의 피와 살로 구원받은 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주의 신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마음이 너무나 고집이 세고 자기 자신이 한 것만을 높이기를 좋아해서 항상 삶에서 떡 맡은 관원장처럼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광주리, 성부 성자 성령의 떡 광주리보다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가 더 잘났고 의롭다고 높이다가 항상 새들에게 먹혀버려서 삶에서 살찐 송아지가 아닌 항상 돼지 지엄 열매만 먹으며 믿는다고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이 말씀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말고 중심을 진정으로 김민영이처럼 찍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비고 회개를 하여 돌아가서 첫사랑 첫믿음 때는 진짜 우리가 안 그랬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다시 찾고 회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로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고 따라가며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물과 피만 먹고 마시고 누리고 무럭무럭 꿀떡꿀떡 받아먹고 무럭무럭 살찌고 잘 자라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는 7, 80점이 없으면 그저 무료로 십자가에서 나누어 주시는 7, 80점이 없으면 공무원 시험에 무조건 낙방입니다. 2, 30점 그거 가지고 3살에서 4살짜리가 마귀 사탄이 경관 진을 치고 해룡이가 하늘나라 3위 회의에까지 참석하면서 우리를 참수하고 있는 판에 누가 거기서 살아남고 마귀를 전쟁에서 믿음의 방패, 물과 피의 방패를 굳게 붙들고 의지함이 없이 어떻게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자기 칼로 찢고 할례를 행하고 김민영이처럼 집 떠났던 탕자처럼 아버지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저도 탕자처럼 김민영이처럼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겠사오니 제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삶의 살찐 송아지의 구원을, 제가 바라는 사업의 성공을, 가정의 화목을, 제가 바라는 소원을 이룸받고 김민영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에 7, 80점을 거저 무료로 받아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사오니 저에게도 그러한 구원의 살찐 송아지가 날마다 펑펑펑펑 샘솟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돌아가서 남은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7, 80점을 거저 무료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살찐 송아지만 거저 무료로 펑펑펑펑 솟아올라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누구보다도 가까이하고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고 따라가며 사모하고 흠모함으로 붙잡아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어서 아버지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뻐하시며 진짜 너는 내 자식이구나. 내가 주는 거를 거저 먹고 마시고 무료로 꿀떡꿀떡 잘 받아 먹고 마셔서 잘 자라고 성장해라. 그래서 누구보다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하이타이로 성령의 퐁퐁과 성령의 세제와 성령의 빨래핀으로 깨끗하게 팍팍 밀고 씻겨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복을 깨끗하게 표백을 하고 준비한 사람으로 나타나 주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며 너는 진짜 깨끗하고 성결한 내 신분에 네 예복에서 향기가 나는구나.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영원히 나와 함께 즐기 자라는 말을 듣고 세세의 주님의 품에 사랑과 이쁨을 관심을 독차지하며 영원한 영생과 영광과 행복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신자 진정한 십자가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자 진정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주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 너무 졸리게 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잘 전하게 해주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과 찬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